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난밤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날 새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육이 거듭나는 역사가 이 새벽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도 저들의 소원도 간절함도 하나님께도 이루시되 우리 목회자들의 개개인의 영혼육을, 그들의 가정을, 교회를, 노예와 총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에베네셀. 이렇게 훈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하죠.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정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영어 성경을 줄줄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성경어를 공부를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라는 것은 그 단어 그 자체 그대로 풀어 쓴 것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 등등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이제 좀 기도원을 다녀보시고 뭔가 순복음교회 계통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레마라는 말씀이 있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언어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된 말씀이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로고스는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왔냐, 이런 것들을 막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은 소리다, 소리. 그래서 이 로고스나 네마라는 말은 두 개가 다 소리라는 말이에요. 소리.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너희들이 신으로 믿는 소리, 그 말씀,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이, 그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소리,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를 철학자들은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소리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있을 때는 좀 성경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어제 제가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조금 일찍 끝내드렸고, 그 대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어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좀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급하게 서둘러서 어제 저녁에 못다 했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짐승은 우리에게 짐승의 우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형상이나 우상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도 똑같고 영어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형상이나 우상이라는 것은 제가 가능하면 헬라어고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이미지 정도는 다 아시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지가 어떠냐, 이 사람은 이미지가 어떠냐, 쉽게 아는 단어니까 썼고, 또 제가 영어를 써드리지 않는 거는, 써드리는 거는 영어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도저히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나 헬라어를 써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요 이미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 저녁에 좀 깊이 다루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고,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개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영혼육에 전입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방금부터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사람은 영혼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오늘 저녁 때 제가 좀 깊이 다루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유주의랬어요. 제가 교재에 영어를 써놔서 참 죄송한데, 이게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했던 강의 하나를 그대로 옮겨다 보니까 좀 영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의 7페이지에 보면 이 짐승의 우상, 사탄의 전략 가운데서 자유주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짐승의 이미지.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의 권위와 스승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해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해체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겠습니까? 미국, 유럽과 특별히 화란 이런 데서 유행하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성애예요. 그러면 저는 반려견 이런 것 자체, 단어 자체가 아주 싫습니다. 그냥 애완견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반려견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거 보면 의사보다 수의사가 11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보다 개나 고양이를 고치는 의사가 훨씬 11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그럼 동물에는 동물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사람 취급한다는 게 이게 나쁜 말로 환장을 할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성도들도 그게 돌아버릴 지경인데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러잖아요. 강아지를 한 5명 키우면서 얘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한다고. 이게 제가 그 한번 인터뷰 보고 저런 망할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강아지들을 보고 내가 얘들 아빠다 그러니 이게 뭐야, 저런 망할 놈 그랬더니 진짜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동성애의 마지막 단계가 수간입니다. 수간.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수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를 해서 가리고 뭐 운동을 하는데 개도 운동을 안 시키면 이게 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큰 개를 운동시키다가 개가 이제 안 걸어가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개는 걸어 다녀야 돼요. 왜? 우리는 2발로 걷지만 개는 4발로 걷잖아요. 근데 그 큰 개를 그 더운 날 안고 낑낑거리면 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완견이 오줌을 쌌는데 손가락으로 개 오줌을 찍어갖고 맛을 보는 것이야. 너무 놀래 자빠져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당뇨가 걸려가지고 오줌을 맛봐야 당이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체계가 그만큼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 반려견 장례식을 치러주는 데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개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처럼 화장해가지고 그거를 또 눌러서 탄소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반지를 만들어줘요.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끼고 다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가, 목사님 나 죽겠다, 왜 애들이 결혼한 지가 5년 됐는데 애를 낳았다고 강아지만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이 됐을 때 소돔과 고모라 말고 또 어떤 도시가 망했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만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도시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마지막 룻이 도망쳤던 성읍이 어디죠? 룻이 두 딸과 막 도망쳤던 성읍, 소알. 그래서 룻이 소알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소알에도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 5개의 도시가 완전히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의 자마이카의 로얄항이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정말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 수간이 뭔지는 이해는 하십니까? 성경에 수간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수간은 짐승하고 성적인 교감을 하는 걸 수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반려견과 정신적으로 이게 수감을 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많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냥 제 아내는 촉 긴장해요. 왜 설교 시간마다 내가 개 욕하니까. 그래가지고 반려견 키우는 건 좋다. 키우는 건 좋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반려견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돈이 어느 정도 들죠? 사료값이고 병원비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듭니다. 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최소한. 그러면 선교비는 얼마 헌금할 것 같아요? 그럴 개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교비도 헌금을 그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비를 일절 안 하고 개 키우는데 50만 원 이쪽 저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고요.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두 가정, 언니네 가정, 동생네 가정, 두 가정 9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왔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이 반려견을 서너 마리 키우는데 예배 시간에 본당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도만 받지 성견은 안 받는다. 안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그마치 9명 두 가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안 시켰더니 우리 교회 옆 교회로 가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왜 저렇게
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엄마 아빠 그러냐고요. 그냥 동물로 키우지. 이거는 수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람보다 짐승을 사랑하게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미신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사상이라고.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제 아내도 그냥 노심초사 해요. 예배 끝날 때마다 당신 제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을 좀 혼내지 말고 뭐 좀 내비들어. 어떻게 내비듭니까? 목사가 가르쳐야죠. 성도들이 시험 들더라도 가르쳐야 되고 떠나더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아니 말씀대로 못 살 바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아니 선교비는 10만 원도 안 하면서 개 키우는데 50만 원에도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될 말이냐고요. 이게 이 자유주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본주의가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망한다. 여러분 다수결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수결로 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돈이 들어요. 왜? 표를 살리니까 밥 사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것들. 세 번째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신 숭배.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인데 처음에는 여성 해방 그러더니 또 남녀 평등 그러더니 이제는 여성 상위 그래가지고 여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도 최고의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와 애굽에서 맨 먼저 여신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그리스의 로마 신화책 많이 읽어보셨죠? 아주 신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막 싸우고 전쟁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혼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의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피난했던 교회, 뭐 피라미드, 스피커스 이런 거 보고 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정말 애굽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면 카오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룩소라는 곳이 있어요. 룩소. 그 룩소를 가서 봐야 애굽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룩소는 애굽의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있거든요. 거기를 가봐야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맨 먼저 만들어낸 여신이 이시스예요. 이시스. 그 이시스가 애굽에서는 여신을 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여신을 그리스에서 수입해가지고 뭔 신이 되냐면 그리스에는 미녀의 신 이름이 뭐죠?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리스는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애굽에서는 이시스, 그리스는 비너스 그래다가 이게 로마로 넘어가면 로마에서는 이 신을 다이애나라고 불렀어요. 로마에서는 여신을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로 불렀다가 이게 터키로 넘어가요. 터키에서는 이 신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여신을
아데미라고 불러요.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 여신 보셨습니까? 아침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아데미 여신 이렇게 치면 아데미 여신이 사진이 딱 떠요, 스마트폰에. 아데미는 여신 중에서 최고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아데미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대단합니다. 여신 아데미. 아데미 신은 가슴이 24개예요. 젖가슴이 24개.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다산을 하고 증심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최고의 복이었었어요. 여신들은 대부분 다산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들이 이제 뭐 불란서나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유의 여신이 되고 또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여신들이 됐다가 지금은 이 모든 여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모든 나라의 여신들을 통틀어서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소피아. 여신의 여왕 소피아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 또 동성애. 만모니즘은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 만모니즘은 물질.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거는 영어를 써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헬라어를 한번 써드리면, 여러분 돈을 헬라에서 맘몬 그래요. 맘몬이라는 것은 돈, 귀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돈이든지 간에 그 나라 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귀신? 조상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귀신 잡신 가운데서 최고의 신은 뭐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출애굽의 비밀을 가지고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재직 세미나 할 때 그 출애굽의 비밀이 막 출간돼 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그때는 판매를 해서 여러분 한 80몇 100명 정도 사셨는데 책이 몇 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의 비밀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때 사도분들은 사시지 않으셔도 되고, 책을 나는 안 사도 된다고 안 사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래서 저녁에 그 책으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숭배, 그래서 그 물질의 숭배는 어느 나라든지 조상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에 예를 들면 중국의 귀신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은 강씨입니다. 강씨. 이렇게 있잖아요. 강씨. 저는 무당들 전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왜? 동네에 무당이 많으니까. 무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당들 전도를 많이 당가지고 무당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무당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무당들한테 막 전도하면서, 사랑하는 무당이요, 예수님을 아세요? 이러면 무당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무당도 알고. 무당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무당들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고 그랬더니 알다 마다요. 너무 또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인데요? 물으면 귀신의 왕초십니다. 귀신의 왕초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무당을 하려면 왕초를 믿지 뭐한데 졸개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당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잡신들 가운데 최고의 귀신의 왕이 뭘까? 우리나라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중국의 칼과의 신은 강씨, 우리나라의 최고의 잡신의 대장은 도깨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신이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그래도 우리나라 돈에도 뭐 이렇게 세종대왕으로 비롯해서 태계 이율국으로 심사인당으로 우리나라에도 조상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나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에도 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비롯해서 뭐 어느 나라 돈이든지 그 나라에 잡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귀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왜? 돈 있어야 살죠. 돈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원로 목사, 후임 목사 문제 가운데 대부분 다 돈 문제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섬길 수 없다. 마지막은 싱크리티즘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 다윈주의. 그래도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꾸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도 유교도 어디든지 구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옛날에 감신대학원에 박익수 교수나 몇 명의 교수들은 돼지 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가르쳐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갈무교도 상당히 복음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교수들 다 쫓겨나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편협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그래서 이것들은 마귀가 주는 사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도저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예우하고 대접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정신병자처럼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왜 아직도 안 불러가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통치자,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우주 만물에 한 분밖에 없는 분. 이 말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뜻입니다. 만명의 왕들 가운데 왕, 만명의 주인 가운데 주. 주권이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뭐 당회로 모이고 죄직회하고 교회도 공동회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교육전에서 했던 교회는 성도들이 한 1000명 모였는데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막 재직회 할 때는 목사님 보고 의자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그분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내 생각을, 왜 당신 생각을 말합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고 미가 선지자 한 사람만 진리의 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뭐 다수결로 해갖고 투표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하자.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여신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로. 그런데 이 페미니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바꿨어요. 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냐? 아버지를 뺐어요. 어머니라고 하든지 중성으로 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럼 니들은 니들끼리 해라. 그래서 페미니즘은 페미니즘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니 구약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로 불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렀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 페트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것은 아람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런 뜻이지.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아빠라 그랬다. 이거는 조금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게 신약학을 가르쳤던 미국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레 부총장까지 하셨던 김세윤 박사님 책에도 다 아빠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빠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뭐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신 숭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물질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치, 영적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리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9페이지에 넘어가서 여러분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잘 못 읽으시려나? 리차드 박스터 그 이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치고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설교자가 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협과 재앙에 처해 있도다 라고 통탄했다. 전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서의 전의는 영혼, 육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교부들 여러분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오리겐, 클레멘스, 로마의 클레멘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등등,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프렌드 반델, WHO 등에서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폴 트루니에는 20세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폴 트루니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의신학을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울 때 이게 무슨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영혼육이 가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학교에서 따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은 영혼육으로 되어졌다.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끝나고 여러분 좀 고쳐야 될 것은 영혼육의 도표 밑에 보면 성적인 근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읽어드렸던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람이 영혼육으로 돼 있다. 그리고 성적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은 영혼 몸 육으로 돼 있고 시편 16편 9절에서도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육체가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육체를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람들은 영혼 몸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도 신학자들은 너무 외울수가 돼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고 여러분 하나 수정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시편 16편 9절 그 밑에 보면 시편 32편 9절에 되어 있는데 시편 32편이 아니라 시편 31편이에요. 1편 시편 31편.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한 가지 도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여기에 나의 자아가 있어요. 자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은철이라는 자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은철이라는 자아는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 육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영혼 육으로 만들었는데 영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혼은 어떤 역할을 하나 이걸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영 11페이지에
영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것이며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생명의 실체요 본질이다. 구약에서 영은 루아기입니다. 이는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 숨, 바람으로 사용된다. 이 영은 성경에서 생기 또는 생명, 전능자의 기운 등으로 번역이 되었다. 영은 원래 하나님만이 지니신 하나님의 신격이다. 이 하나님의 신격이 사람에게 부여됨으로써 사람이 영적인 인격체가 되었다. 여러분, 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게 우리의 영. 그런데 뭐 이렇게 아무리 반려견이지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영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밑에 혼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혼은 자의식 또는 심리적 의식으로 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마음은 인간 속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데, 자아는 나 자신 인격을 의미하며 사고, 학습, 문제 해결, 의지, 인식, 기억주의, 사상, 감정, 정서, 정신을 의미한다. 인간의 성격과 태도와 관계를 결정짓는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6, 몸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은 사람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과 같다. 몸은 생리적 현상에 따라 반응하며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사람을 물리적, 세속적, 공간적으로 보는 것이다. 6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열망, 욕심, 필요, 욕구의 총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전인의 기능,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직관이란 영적 통찰력으로 어떤 것을 딱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떤 산에 가셨죠? 한 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셨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 가보셨으니까 이스라엘에 변화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이스라엘에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기도원이 변화산 기도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변화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산 아니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니까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는 변화산, 이렇게 성경에 없고 이스라엘에도 없는 거 부르시면 안 되고 한 산에 올라가셨어. 성경 그대로 한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산은 갈멜산 아니면 헐몬산인데 헐몬산이 가능성이 크죠. 왜? 가버나움 또 위에 계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도 변하셨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안 가르쳐줬는데 딱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직관이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딱 보고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래서 천국도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이따 오전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직관은 영적인 통찰이고 그 다음에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의사소통.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해갖고 살면서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따로 살아. 그래가지고 60이 넘어가면 결혼을 해요. 결혼. 이혼은 아닌데 결혼을 해요. 일본에도 굉장히 심각해요. 남편이 직장 다닐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나오면서 퇴직금 받으면 그걸 아내가 퇴직금을 싹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결혼해버려요. 이혼은 안 해도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비참해진 건 남자야. 교제가 끊겼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양심. 사람들이 양심은 혼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심은 혼의 기능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편법을 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짓을. 양심이란 뭘까? 어떤 것들이 의롭고 불의하냐? 어떤 것이 정직하고 부정하냐? 어떤 것이 의롭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양심이란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을 떨쳐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선을 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은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 아니까. 혼은 지정의인데, 지는 지식과 감정, 지시는 지식, 지혜, 정은 감정, 정서, 의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육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지만 육은 시각, 청각, 촉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드려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 이 영은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요.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요. 이거는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의식해. 사람의 육체는 자연 환경을 의식하고 환경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우면 땀이 나서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추우면 몸이 쫙 오므러들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 환경과의 관계를 제대로 안 하면 몸이 병드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자연 환경과 관계를 잘 못한다. 이 관계가 깨어져. 이건 죽음이죠. 육적 죽음이에요. 그냥 천국 가고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이 이 마음이 병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 인간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서
직장도 여기 갔다 쫓겨나고 저기 갔다 쫓겨나고 막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야. 만나는 사람마다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뭐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죽음.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무슨 일도 못해요. 왜?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데 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러겠습니까?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가 깨달아집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금식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는데, 와,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날아다녔어요. 구름을 타고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나고 내려가지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확 성경 속에 파묻혀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조한선 총회장님하고 우리 이은수 목사님이 정말, 와, 우리 이은수 목사님 대단했어요. 태안에서 서울까지 안 빠지고 공부하려고 2-3시간 운전해가고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회장님이, 하나님 왜 이은철 목사한테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은철 목사한테 배우면 된다, 뭐 이랬다든가, 뭐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겠냐 이랬다든가, 뭐 그렇게 응답이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죄송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 목사님들이 훨씬 의리가 있더라고요. 의리가 있어. 남자 목사들이 입만 열면 목사님들 의리 있는 거 아시죠?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삽니다. 근데 전혀 의리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배신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정말 많이 인도했어요. 강화에서, 서울의 구산동에서 여러 군데 등장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드리고 이 자료를 다 드리고 설교 다 드렸는데 끝까지 저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은 딱 2분,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윤수 목사님밖에 없어요. 남자 목사들은 바빠가지고 다 도망가고 안부전 한 통화도 안 해요. 그게 섭섭하다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다 바쁘시니까. 이 2분은 하여간 자주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신의와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육의 관계 가운데서 이거를 전인을 홀퍼슨이라고 그러는데,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만일 영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이죠. 혼이 없다면 식물인 것이고, 몸이 없다면 영물들이죠. 귀신과 천사들 같은. 영과 혼도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혼과 몸이, 그 육과 영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 육은 이 직과는 지식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육적으로는 진리와 자유가 된다. 13페이지 했죠. 그리고 양심은 의지와 결단과 신뢰, 연결은 사랑과 예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11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전인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고 사람의 영은 눈의 비늘이 벗어져요. 비늘이. 예,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안식이 되어서 눈에 비늘이 벗어졌어요. 우리도 눈에 잘못된 성경의 사상에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과 이런 것들이 다 깨가지고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에는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에 마음에는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마음의 수건이 뭐죠? 율법. 어떤 우리가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는 율법이 벗어져야 돼요. 마음의 수건이 율법이 벗어져야 되고, 의식이 벗어져야 되고, 사람의 육체는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 옛사람이 벗어져야 돼요. 벗어져야 돼요. 옛사람, 옛성품, 옛자아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벗어져야 됩니다. 눈에는 비늘이 벗어야 되고, 마음에는 수건을 벗어야 되고, 육체는 옛사람과 옛자아와 옛성품을 벗어야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내 영혼육이 이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새로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혼육의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사람의 영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영은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새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면 영혼이 거듭나요. 우리의 마음의 혼의 부분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 이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고대 유대인들과 고대 철학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냥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뒤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들이 잘못된 율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예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어느 정도 안 되느냐?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은혜를 잃고 타락하면 개나 돼지 같다 그랬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 같아 다 집어먹고, 돼지는 목욕 시키려 했더니 다시 똥구덩이에 구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도 너무 돈만 좋아하고 권력만 좋아하고 막 인정과 대접과 높이만 받으려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죠. 육체와 마음은 사탄에게 내줘버리고 그냥 사탄의 포로로 살다가 마지막 때 겨우 그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상처난 것들이 치료돼야 되는데 이 혼의 부분이 치료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예요. 요 마음의 할례는 이따가 10시에 제가 마음의 할례의 부분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게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한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쏟아내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 그러려면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오늘 10시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바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새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만 열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오전에 10시에 다룰 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도, 그 다음에 육이 거듭나는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안수하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수하면, 기도하면 거듭나셔야 되죠.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맨 위에 그러므로 거듭남도 전 인격이어야 한다. 써놓으세요. 거듭남도 전 인격이어야 되고, 거듭남 그 옆에다가 구원 이렇게 써서 구원 거듭남도 전인격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치유도 전인격이어야 되고, 치유. 세 번째 건강도 전인격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은 영대로 건강해야 되고, 혼은 혼대로 육은 육대로 건강하셔야 돼요. 영혼 육이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복도 전인격이어야 돼요. 우리는 복 받으라 그러면 자꾸만 건강하고 돈 많이 있는 것만 복으로 생각. 영이 먼저 복을 받아요. 영이 먼저 복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성장도 전인격이어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전인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3페이지에 보면 전인의 유형. 전인의 유형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사람은 이렇게 전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전인을 바로 이해를 하시려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돼. 이 영적인 것은 신학을 공부해야 깨달아져요. 신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이 마음과 혼적인 것은 신학을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혼을 공부하려면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고 육체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의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가 언제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면 뭐 심리학이고 뭐 이렇게 한의학을 안 해도 깨달아지죠.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생리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리듬. 혼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은 영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를 기능적으로 보면 이 생리를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 그래요. 심리를 다른 말로 하면 갈릴레오 이거를 기질이라 그래요. 기질. 영리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신학교로 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는 이 영적인 부분은 제가 연구한 거예요. 제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체질을 보면 사람의 체질은 4가지가 있어요. 태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어요. 이거는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의 혈액형을 따라서 체질을 구분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100%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또 팔체질로 또 구분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태양, 태음인, 태양, 소양인, 태양, 소 12체질이 나와요. 왜? 완벽하게 태양인, 완벽하게 태음인 없습니다. 한 60, 70%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 기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리고 다혈질. 이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화를 펄럭 내놓고 나는 다혈질이라 아직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혈질은 화를 안 내요. 어떤 사람이 다혈질이냐? 우리 주황순 총회장님이나 이윤숙 목사 같은 분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을. 뭐 기도해도 말씀을 목회라도 뭐든지 간에 열정으로 하는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은 우울질이거나 담즙질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울분을 탁 겉으로는 착각한 조그만 터치해진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은 마음이 울적한 우울질과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혈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어요. 점액질. 그리고 담즙질이 있어요. 사람의 기질에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체질과 기질을 보면 영성이 보여. 이렇게 태음인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제단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단형. 그 다음에 율법형이 있어. 그냥 율법. 그리고 이제 은혜형이 있고 은사형이 있어요. 뒤에 나오나 안 나오나? 예. 14페이지 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은 영대로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은 육대로 거듭나야 되는데, 주로 이 제단형은 A형에 가까워요. 혈액형에 A형이 가깝고, 태음인은 O형이에요. 주로 태음인은 율법형은 주로 O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은혜형은 AP형이 많아요. AP형은 참 눈물도 많고 아무튼 냉철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은사형은 B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영혼육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전인적인 돌봄은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할 때 이처럼 성도 한 사람의 영혼육의 전인격을 보고 돌보고 양육하면 그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육의 전인격이 거듭나야 되고, 영혼육의 전인격이 복을 받고, 영혼육의 전인격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니까 제가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그러지는 않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새벽 기도니까 여러분 자유스럽게 좀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고, 이따 10시 때는 제가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그때는 잘 준비해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새벽 저희들 힘들고 피곤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혼육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육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육이 건강하고, 영혼육이 치유되고, 영혼육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니까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